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어제 제가 한 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쭈었더니 잘 모르겠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죄인임을 믿으십니까? 아니래요. 저는 지금까지 죄를 지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죄가 나에게 없고 나는 죄인이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죄인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요? 그랬더니 땅속으로 들어가고 그걸로 끝을 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으로 영접하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고 죽어서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따라서 하더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제가 준비한 것을 드리고 주일날 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죄 용서 받았음을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오늘 밤에 부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이시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무늬만 가지고 있는 짝퉁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종교인인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늘 묻고 또 묻고 내 안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더 확고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우리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의하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성경을 믿는 것과도 같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66권입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총 66권인데 세부적으로 알기는 참 어려워요.
66권 전체 알고 있는데 구약은 무엇이 있고 또 신약은 무엇이 있는지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분류표를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교재를 한번 보세요. 자, 구약은 39권인데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으로 말하는 모세오경이 있고요. 모세오경은 창출 내 민신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죠.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 총 몇 권입니까? 12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다음에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17권의 선지서는 5개의 대선지서, 그 다음에 나머지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12권의 소선지서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내용에 따라서 대선지서냐 소선지서냐, 그러니까 분량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한 것뿐입니다. 자, 이 구약을 바탕으로 무엇이 있죠? 신약이 있습니다. 신약은 몇 권입니까? 총 27권입니다. 자, 복음서가 있습니다. 4가지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성경을 썼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서 성경에 한 권이 있습니다. 뭐죠? 사도행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서신서가 있습니다. 서신서가 있는데 바울 서신서가 있고 일반 서신서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총 13권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도 교리를 말하고 있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가 있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쓰여진 4개의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이 하나 있고요. 바울 서신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목회 서신,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으로 또 분류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작자 미상의 히브리서가 한 권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언서. 총 몇 권이죠? 27. 신약 27, 구약 66권. 구약 39권 총 66권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다 알겠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문학과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잠깐만요, 너무 빨라. 평소 찬양 부를 때 좀 빨리 부르셔도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느리게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 구약 끝났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이것만 딱 우리가 부르고 오늘 잘 익히셨어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성공한 겁니다. 자,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은 숲으로 보는 요한 복음, 자,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난주 요한 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 복음 20장 3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한 목적이 있다. 그것은 뭐냐?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우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함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목적을 위해서 세 가지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7가지의 표적이죠.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으키는 특별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했죠.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전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것.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켜주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표적은 표적 자체로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그리스도이시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셨다. 근데 이 표적의 의미를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이렇다. 이것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직접 선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7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나는 세상의 떡이다. 두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다. 네 번째로 나는 양의 문이다. 다섯 번째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여섯 번째로 나는 길이고 진리이다. 일곱 번째로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과 함께 자, 거기 본문 교재 두 번째 보시면은 7가지의 또 증언이 있습니다. 자, 표적 7가지의 표적이 있고 두 번째로 7가지의 자기의 선언이 있고 세 번째로 7가지의 증언이 있는데 이 증언은요 법정적인 의미, 다시 말해 팩트입니다.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언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 사람일 경우에는 그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증언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증언, 또 다른 사람의 증언, 다수의 증언이 있고 그 다수의 증언이 하나의 내용이 일치할 때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팩트,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보시면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팩트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의 증언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완벽한 사실, 복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증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누구에게 보여주었는가 하면 5절 보시면은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부활했어 증언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증언의 효력이 한 사람이면 그게 과연 맞냐 의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후에 누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12 제자에게 일시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개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셔서 그들이 부활을 증언할 때 그 증언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인 것을 나타내신 겁니다. 또 6절 보세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나니 그 중에는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그죠? 게바에게 보여주시고 12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다. 500여 형제의 하나에도 증언이 있겠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자, 그 다음 보세요. 7절 보시면 또 누구에게도 야고보 또 그 후에 모든 사도 또 8절 보시면 또 누구에게까지 만삭되어 못하여 나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언은 다수의 증언이에요. 그리고 그 증언의 내용도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언은 거짓이다, 사실이다.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는 복음이라는 거는 우리만 믿고 있는 주관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다수의 증언을 통해서 사실로 확인되어진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적인 체험적인 경험적인 고백이 아니라 다수의 증언을 통해서 사실로 확인되어진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심을 7가지의 증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누구의 증언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누가 증언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2절입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증언한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증언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지요. 요한복음 5장 36절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7가지 표적들이 있겠죠.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누구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창세기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목록가를 불러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증언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제가 참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것을 받고 이야기하면 누구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때마다 느끼시기 바랍니다. 철이 없을 때는 부모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러나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철없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쭉쭉 읽어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또 이 성경이 무엇을 의도한지도 잘 모르고 그러나 신앙 연수가 깊어지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아픔도 많이 겪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깊어지다가 보면 성경을 읽을 때에 마음이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성경을 읽을 때에 다가오는 겁니다. 그럼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자, 성경은 누구를?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더라. 다섯 번째, 성경과 함께 성령님, 제3위 되신 하나님이시죠. 성령님도 역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진리의 성령이래요. 그래서 성령과 진리는 늘 함께 가는 겁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진리가 충만한 겁니다. 진리와 성령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자, 진리의 성령이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이죠. 누굽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심이 많았던 사람.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그가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했던 사람 누굽니까? 도마. 그러나 이 도마가 주님을 보고 나서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을 보고 직접 고백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도마인데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증언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도마가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서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 가보면 도마 기념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 딱 가보면 My Lord, My God 이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써 있대요. 뭐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자,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언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자의 증언이 있죠. 요한복음 21장 24절입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그의 증언이 뭐예요? 지금까지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모든 증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의 증언은 거짓이 아니라 무엇이다? 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7가지의 증언이 일관되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의심 없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0.1%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으로 받으면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육체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무슨 생명입니까? 영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얻고 이 세상 속에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영생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 내 안에 영생이 충만하면은 이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심령?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천국은 주님이 다스리는 거니까 이 교회 가운데에 영생의 축복이 충만하면은 그 상태를 교회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주께서 주시는 영생의 축복이 충만하면 그 상태를 가정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의 코에서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분리되어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사의 손에 받들려 지옥 가지 않고 또 다른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요약했습니다. 7개의 표적, 그리고 7개의 선언, 7개의 이 증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여 믿게 하고, 그리고 그를 힘입어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타난 예수님의 명칭. 사실 이 이름에 또 다 복음이 있습니다. 이름 하나만으로도 복음이 충분히 설명되어지는데 저는 두 가지를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인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첫 번째 예수님의 명칭입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대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같아요, 틀려요?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본질상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달라요. 그러나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냐?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시면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계시는 그 순간부터 존재하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이 창세전부터 생겨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아버지와 동등한 영광을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못 봐요. 왜냐?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대요.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굽니까? 인자. 자, 인자는 두 가지 의미가 갖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늘로서 내려온 분을 요한복음에는 인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할 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땅에서 사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아까 읽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오셔서 인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인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여기서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장막을 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적인 의미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래서 시내 산에서 그들을 불러주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일종의 언약식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식은 뭐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지는 결혼식이 출애굽기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너는 나의 아내고 나는 너의 남편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하나님과의 맺어진 그 언약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을 하면서 결혼을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떡하죠? 서로 같이 살잖아요. 그죠? 그게 결혼인 겁니다. 서로 모르는 남녀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어 함께 사는 겁니다. 그게 결혼인데, 그래서 출애굽기 그 다음 25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시겠다라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사시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데나 살 수가 없잖아요. 영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가 가득한 오염되어진 그런 곳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려고 한 게 뭐죠? 그게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도록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막인데, 이 성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출애굽기 25장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막, 성소 다 같은 말인데 내가 그들과 함께 살아갈 그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어라. 성막, 성소, 이것을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예표예요? 그림자예요? 뭘 예표하고 뭘 그림자로 나타내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시겠다라고 하는 그림자고 예표가 뭐냐?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뭐냐?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고 주의 뜻대로 내 뜻을 꺾고 살아가고, 그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고,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자.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그리고 땅에서 함께 사시는 분, 그것이 바로 인자, 예수님이신데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거기 3번 보시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땅에서 우리와 사니까는 우리가 그분의 손을 꼭 붙들면은 어디 가요?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그게 바로 인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요한복음 1장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하늘이 활짝 열렸어요. 그 하늘에 이 땅에 있는 죄인이 어떻게 갈 수가 있겠는가? 이 땅의 죄인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늘에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채널이 있다면은 그 누구라는 거죠?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내가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 그게 기도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늘로 가는 게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게 뭐냐? 그게 기도예요. 우리는 흔히 기도를 주세요. 이런 어떤 개념으로만 기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기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늘로 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마치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사함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처럼 이 시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로 올라가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되어진다. 그런 기도가 은혜 받는 거고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거고요. 그러나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런 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복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물질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만 반복하면 절대로 그런 기도를 통하여 깊은 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다. 자, 근데 그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인자 되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받고 이야기한다면 예수의 이름 아니고는,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늘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어요.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 은혜를 받을 수도 없어요. 아버지와 교제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 그 이름, 인자 되신 그 예수님,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그 인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늘로 가서 아버지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입니다. 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예수님과의 관계, 두 번째로 믿는 자와의 관계. 자, 예수님과의 관계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기 보시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1장 33절 세례 요한의 증언인데,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자, 세례 요한은요 정말 혜성과 같은 인물이에요. 구약 한 400년 동안 침묵기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나 400년이라고 하는 긴 침묵을 딱 깨고 요단강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던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오랜 침묵을 깨고 회개의 메시지 복음을 내렸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 시대 정말 파격적인 외침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보고 심중에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아니죠.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요, 어떤 메시지냐? 그저 그 사람들의 죄를 생각나게 할 뿐이에요. 파격적인 메시지, 공격적이면서도 매우 충격적인, 또 혁명적인 그런 메시지였지만은 그 메시지에는 한계가 있어요. 뭐냐? 단지 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그 역할. 다시 말해 죄를 사해줄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마치 율법과도 같죠. 율법이 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듯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메시지였어요. 자기가 그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그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의 몫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다시 말해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말씀하셨지만 그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세례를 예수님께서 베푸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보면서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갔어요. 설교를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설교는 순종하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설교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각자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회개하게끔, 순종하게끔
믿게 하게끔 만드는 게 뭐라고요? 그게 설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요한은 그저 회개하라고 외칠 뿐이에요. 회개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달라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얼마큼 큰 죄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외치신 회개의 메시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시냐? 자, 두 번째,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고 또 보내시는 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보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7절에 가보면 성령을 향하여 예수의 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두 번째 보시면 믿는 자의 관계입니다. 자, 첫 번째, 자, 교재를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의 역사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너는 괜찮아. 너는 문제 없어. 너는 충분해. 우리 자신이 그럴듯한 사람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정반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결국 나를 예수께로 이끌게 하는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조그만 죄도 마치 큰 죄처럼 보여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믿어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믿어요.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거듭났다. 중생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믿어 거듭나게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위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으로 사람이 나야 사람은 거듭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찬송가 310장 잘 알고 계시죠? 3절 보시면은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성령은 믿게 하시고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죠?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증언한다. 예수를 증언한다. 그래서 진리가 있는 곳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진리가 역사하는데 그 진리는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누가 진리예요? 예수님.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생각 잘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의 생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두 가지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이 있대요.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이 있대요.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이래요. 그리고 평안이래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 많이 하면은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그 어둠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 다시 말해 성령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은 하면 할수록 마음이 어때요? 평안하고 결국 나를 생명으로 이끌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영의 생각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은 뭐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22절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21절 보시면은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믿는 자에게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전도는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웃초청주의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전에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또 전도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또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전도 잘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은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니 제자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이런 의미와도 같습니다. 이제 제가 내일 이제 사도행전을 끝낼 거예요. 이제 새벽에 사도행전이 다 끝났습니다. 올 한 해 감사하게도 마태복음을 새벽에 했고 그 다음에 내일이면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는데 이제 끝나면 새벽에 뭐 할 건가 고민했을 때에 창세기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창세기 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자기 형상대로 흙을 빚으셔서 사람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온 내용인데 숨을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숨이 사람에 들어가니까는 생명이 되었어요. 변화되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받잖아요. 예수님께서 하고 성령을 그 삶 속에 불어넣잖아요. 그러면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고요. 언어가 변하고요. 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왜 변하지 않는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성령 받은 제자들이 변했잖아요. 인생이 변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주시는 예수의 영. 예수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물론 신령한 체험을 하고 신비로운 것들을 듣고 신비로운 음성을 듣고 그것도 성령의 충만의 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령 충만함은 뭐냐? 내 속에 내가 없고 누구로?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맞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 제가 써놨죠. 나는 죽고 누구로?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없고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 누굽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내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의 말, 내 육신의 행동,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예수 앞에 다 내려놓고 나는 없고 오직 예수로 충만한 그 상태, 그 상태가 뭡니까? 성령 충만, 예수 충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몸뚱이로 불러주시고 요한복음 3번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가게 하시는 인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인생도 변화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님을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의 말, 내 육신적인 모든 행동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깨뜨려 주시기를 원하며 내 안에 내가 없고 오직 예수로만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새 안에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1000번째 우리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시되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나라와 주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을